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함께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얻으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여름에 막바지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름 막바지로 달려가면 학생들도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각자의 학교로 개학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역시도 이제 지난주까지가 거의 휴가의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이렇게 휴가를 마치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이제 좀 괴로운 가운데 많이 몸이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감기나 또는 장염이나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깐의 쉼과 휴식을 끝내고 각자의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도 있고 너무나도 분주하다 보니까 휴가는커녕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달려오느라 육신과 마음이 다 또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마 다들 아쉬움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휴가란 것이 아무리 길어도 부족함이 있고 휴가를 계획한 대로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휴가를 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날은 납득해서 나중에 좀 쉬어야지라고 해도 아무래도 좀 이 더운 시기에 잠깐의 쉼이라도 갖고 싶은데 그 잠깐의 쉼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라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사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삶의 무게와 삶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자꾸 들려와, 이 두 가지 소리가 자꾸 싸우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번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잠깐 놀면 어떻겠냐, 잠깐 쉬면 어떻겠냐, 이거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니까 좀 계속 놀고 좀 먹고 쉬자, 좀 이 시간에 좀 쉬어보자 라는 그런 소리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쉴 때 쉬더라도 할 일은 하고 쉬어야지, 이 일은 누가 대신하겠어 라는 소리에 어떤 편을 들어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리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주시겠나요? 물론 우리는 배짱이처럼 계속 놀고 먹다가는 한겨울이 찾아왔을 때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사실 대체할 사람이 없다 보니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조금 청년의 때는 이직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쉽사리 이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힘이 들어도 가급적이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다 보니 마음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사업장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옳은 일, 잘못된 일의 구분이 명백하게 쉬운 경우면 좀 괜찮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쉬운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피해자는 존재해도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정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오해와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서로 간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수긍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나중에 더 큰 트러블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정답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얽힌 실타래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많은 오해가 일어나요.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논쟁과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보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관계가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좀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9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나도 요만큼 이해해줬으니까 상대도 나를 좀 받아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가운데, 그래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역지사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악화로 걸어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대서 과거에 있었던 상처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우리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메울 수 없는 오해와 갈등.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메울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란 뜻을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하여 그릇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런 말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릇되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갈등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그릇되게 받아버리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이 선택을 둘러싸고 곤란을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그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서로 두 가지의 감정이 충돌하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오해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져주고 무조건 내가 자기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전부터 이러이런 세대란 말이 있었어요. 뭐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X세대라든지 밀레니엄 세대 등등등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어떤 세대라고 합니까? 뭐 MZ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MZ세대가 무엇을 뜻하는 약자인지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MZ세대가 9세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무슨 세대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슨 세대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세대 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차이를 여러분 그저 나이가 많고 적은 이걸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동년배라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해요. 마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세대 차이만 이 사회에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말해 무엇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오해, 수많은 갈등, 수많은 분열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명치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떠한 차이, 차별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와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결이 가능해졌음을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갈등은 이미 종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어둠과 절망이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왜이겠습니까?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분명히 미워했어요. 분명히 저주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을 실망해서 너무나도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열과 갈등이 화해와 평화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 외에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은 나름 성공하고 나름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실패합니다. 실상은 넘어져요. 좌절합니다. 낙담해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품고 삽니다. 불만족을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도 정확히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수해요. 내 의도가 아닌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미 우리 가운데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같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투기가 일어나는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지, 비방이 있는지,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로 말미암은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한 오해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메울 수 없을 것만 같은 오해와 갈등,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메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과연 어떠한 서신서인 것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서예요. 디모데전서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목회자를 위한 거라는 거죠. 정확히는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한 목회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인 이 디모데전서 안에 우리 인생들이 겪는 오해와 갈등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위한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위한 서신서에 우리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이 오해와 갈등의 해결책이 있다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즉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이 있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믿음이 있든 주의 몸된 교회든지 모든 인생들이 겪는 오해와 갈등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학교가 되었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인생들은 오해와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해와 갈등 속에 내가 흠뻑 빠져서 마음의 실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분량인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목회자가 해야 할 근본적인 고압이 무엇인지를 권면하였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행할 현장 사역과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 교사란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위장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위장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치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르침을 교훈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오해와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이죠.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지금 3절 말씀 서론을 보시길 바래요. 빨간색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리적으로 전혀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주장해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세속적인 가르침을 왜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에 더 현혹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 익숙함을 느끼고 거기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요. 따르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오해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분노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거짓 교사들은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마음에 어디에 끌림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탐심, 인간적인 욕심, 여기에 끌림을 얻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른 교훈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방향성이 하나님의 가르침 쪽이 아닌 이쪽이니까 당연히 내가 보이는 게 어느 쪽입니까? 세상의 이야기, 마음의 소리, 인간의 가치관, 이 소리만 돌리고 이 소리만 들리니까 이것만 주장한다는 거죠. 즉 다른 교훈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과 대치된다. 다른 교훈과 대치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른 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정답이자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경건을 증진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바른 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에게부터 온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경건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 그렇게 거짓 교훈을 따르면서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지금 4절 말씀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뿌리 박히지 않으면 내가 자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갈피를 못 잡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버립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교훈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들 자신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교만한 바보나 잘난 체 하는 천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아는 척을 합니다. 잘난 척을 해요. 무언가 있는 척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저 영적으로 우둔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의 친구라는 것이죠. 교만의 친구가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예요. 영적 어리석음입니다. 교만에는 영적 무식이라는 것이 세트로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교만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위해 오셨나요? 나의 죄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알드포의 권속들이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자임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에 그 십자가 공로에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져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삶이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대번에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삶이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다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주님의 삶임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책임감은 가져야겠죠. 왜요? 위임받은 자니까.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위임받은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임받은 삶이기 때문에 저 천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저 천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삶이 나의 삶인 양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까 절망감 가운데 있어요. 섭섭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모르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현실이 다가온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대제사장이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눈앞에 현실이 있습니까? 눈앞에 현실이 있었어요. 혈기를 드러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혈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름 보호하고자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사명이 혈기보다 앞서야 되는데 혈기가 사명보다, 혈기가 예수님보다 앞선 그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믿음이 아닌 그 혈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교만한 혈기가 아니라 오직,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겸손한 믿음. 그렇습니다. 교만한 혈기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네 삶 가운데 또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 늘상 변론하고 늘상 언쟁하기를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교만의 올무를 뒤집어 쓴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자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변론과 언쟁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유대교 교리는 이미 조직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교 교리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리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사이에서는 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변론하고 분쟁을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내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하면서 교회는 더 심각한 분쟁에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익이 없어요. 막 열심히 토론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하나가 됐어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를 이기기 위한 공허한 언쟁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 단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상대방을 누르기 위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변론과 언쟁, 즉 궤변과 말싸움은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변론과 헛된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 자체에 열망이 있지 않아요. 진리 자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감정을 품고서 입 밖으로 내뱉다 보니까 진리를 위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상대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변론과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영혼의 파괴를 위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이나 공동체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직성이 풀리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는 이러한 변론과 언쟁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가 나열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총 4가지입니다. 바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무슨 생각이 난다고요?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투기입니다. 투기는 무엇인가요? 변론과 언쟁에서 패배하는 자가 가지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입니다. 투기가 무엇이라고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패배한 자가 패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심한 불화나 이제 언어가 과격해집니다. 과격해진 언어를 사용한 다툼, 더 심해지면 폭력적인 행동을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 무엇인가요? 논쟁하는 상대방에게 하는 경멸적인 언사와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럴 생각과 의도도 아닌데 내가 모함해서 그런 사람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논쟁하는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갖는 비열한 의심이자 근거가 없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혹시 심한 불화와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에 내가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중상모략과 경멸의 말들을 내가 내 직성이 풀리기 위해서 쏟아내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잘못된 생각, 의심을 품고서 스스로 알게 모르게 불안에 휩싸여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실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연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이 품어지거나 변론과 언쟁을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폭력, 경멸의 말과 중상모략, 비열한 의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가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 가운데 주셨을 때 너무 싫었습니다. 항변했어요. 아니, 하나님, 오해와 갈등의 고를 메우는 방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인생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마음이요 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하고 이것이 아닌 척하면 그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돼요.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겠지라고 외면해버리면 그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가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드포의 교회 권속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로 이 5절 말씀이 어떠한 자들이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4절에서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교사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패가 계속 진행되어 일말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 부패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또 어떠한 자들인 것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변론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다툼이 누구에게 생긴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말씀을 놓친 자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진리를 완전하게 강탈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알게 모르게 유지되어 왔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인 진리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떠난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 이랬습니까? 부패해진 마음이 자꾸만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부패해진 마음이 알게 모르게 거짓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교회 성도분들, 반드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사탄은 거짓말과 왜곡의 천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귀 믿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는요, 찬양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어렸을 때 내가 드리는 기도요, 사실은 넋두리이자 정죄요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사탄이 계속해서 왜곡하거든요. 사탄이 계속 거짓된 것만 들리게 하거든요. 상대가 A라고 얘기해도 A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B라고 들려요. 날 정죄하는 소리처럼 왜곡해서 들립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한 피해의식이 올라옵니다. 예, 맞아요. 사탄은 거짓말과 왜곡의 천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할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복음화하지 않고 어느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철저한 주권하에 오롯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목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할 정도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철저한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반목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어디서 유혹하였습니까? 어디서 유혹했죠? 사탄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진리처럼 들리는 비진리를 들춰내고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무너지지 않으며,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광야의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광야의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말씀 하나 정도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춰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이 없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늘상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혹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 눈은 어떨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불안 요소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이 불안 요소가 일견 봤을 때는 무언가 이 불안 요소를 잘 극복해서 넘기라는 하나님 뜻 같지만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경영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불안 요소가 보인다는 거죠. 내 귀에 뭐가 들립니까? 불안한 소리가 들려요.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너희 끝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의심, 작은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작은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름 방어하고 나름 잘 수습해 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안 요소에, 세상의 소리에. 제일 먼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품고 하나님을 보지 마시길 바래요. 그 불안 요소, 불안 소리 들릴 때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저에게 보였던 그 불안 요소가 되는 어떤 요인이나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알게 모르게 원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환경을 맡은 자가 원망이 되기 시작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한 자가 원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굳건한 신뢰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균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작은 불안 요소, 작은 거슬리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분열을 만들고 내가 분쟁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철저할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에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유익이 틈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자부심도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더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사탄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아서 변론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또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있지도 않은 위선된 경건의 모습을 이용해서 물질적이고도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변론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해지려는 세상적이고도 이기적인 목적에서 취한 그러한 이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만 내세워서 자신의 신앙심을 부풀려서 드러내었습니다. 거짓 교훈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면서 스스로가 사례금을 챙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에서는 종교를 불을 쌓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절대 고백하실까요? 종교 상업주의가 판치고 있었어요. 종교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레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종교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자신들만이 바른 길을 간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자신이 섬기는 그러한 자를 우상화시켜서 스스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앉혀버린다는 거죠. 종교를 마치 시장의 상품처럼 거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해서 성직 매매라는 부끄러운 단어의 기원이 되었던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에게 나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지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만 실상은 내 안에 경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것을 알다 보니까 점점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경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족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계획과 달라도 좋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좋아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언제 바뀝니까 대체 저 사람? 이 환경이 언제 해결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알고 계시지. 예수님 내 상황 알고 계시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가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잠재워지는 겁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안 되는구나.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환경을 보면 안 되는구나. 그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 바라지 않죠.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로 인해서 순간 잠잠해지는 거예요. 순간 잠잠해지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에요. 회개 기도가 나오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나오죠. 이제 기도가 나오니까 뭐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적대하지 않아요.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아니 하다못해 나의 감정까지도 누를 수 있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요 경건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감정까지도 누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게 경건한 자세예요. 그게 경건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에 뭐가 없다고요? 예,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여기 주머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근데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넣으면. 이거 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운에 왜 주머니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나. 내 안에 물질의 소욕이 있으면 여기다 제가 돈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권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어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발가벗긴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긴 상태가 그저 가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에는 뭐가 없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예,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갈 때 역시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주머니가 하나도 그 옷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담으려고 해도, 권력을 담으려고 해도, 명예를 담으려고 해도, 자존심을 담으려고 해도, 아무리 무엇인가 꾸역꾸역 주워 담으려고 해도 결코 이 가운처럼 단 하나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옷이 죄로 더럽혀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 경건하게 살지 않고 경건한 척만 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머니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다툽니다. 끊임없이 나를 변론해요. 나만을 주장해요. 상대가 알아줘야 돼요. 상대가 내 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들 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잊을만 하면 뭐가 올라옵니까? 불평이 올라와요. 짜증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뱉는 말마다 뭐가 있어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짜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해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만 피해자인 거예요. 계속 나만 뭔가 피해자 같고, 나만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뭔가 지금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눈만 뜨면 먹이를 찾아 땅을 헤매는 짐승들처럼 상대적인 빈곤감을 토로하며 이 땅에서 누릴 축복 좀 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좀 달라고, 제발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 좀 달라고,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십자가 져야 되냐고.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십자가 지는 게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져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내 마음이 왜 어려워진다고요? 쓰임 받으니까 어려워지는 거겠죠. 쓰임 받는 게 싫어서 그 길에서 이탈하라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땅의 것을 보니까, 아니 쓰임 받는데 왜 어려운 거야? 아니 나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 받는 거야? 아니 나를 쓰신다면서 왜 내가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왜 나는 더 육신이 공고해지는 거야? 불평이 나와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모기 시도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내가 당하는 처한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들어야 돼요.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오죠. 당연히 찬양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새겨두시라고요? 말씀이라도 새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내 환경 아시겠지. 이거라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소리 지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땅 보니까 왜라고 하지. 하늘 좀 봐, 나를 봐 라고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허락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자족하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부터 떠나 있습니까? 진리에서 떠나 있어요. 바른 교훈에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배격하고 세상 속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러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어요. 오해가 있습니다. 다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뉴스 속에 일어나는 깜짝 놀랄 사건과 사고만이 우리의 갈등 현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고 무엇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밝음이 드러나야 되지 어두움이 드러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감사가 드러나야 되지 짜증이 드러나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바른 증거가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건의 모양만으로 가시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근데 그 멸망이 어디에서 빚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해와 갈등이 빚어낸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믿음의 지체들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율법주의자 말에서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말씀인데 듣지 않아요. 딱 여기에 내가 붙잡고 싶은 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이었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의 진리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다툼과 분쟁 속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증거는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죽어가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삶이 짜증 일색입니다. 분노 일색입니다. 불평 일색입니다. 불만족 일색입니다. 하지만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에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의 증거예요. 여전히 나로 하여금 불평이 나올 만한 허다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증거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찔림을 주셨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거부감이 들린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요? 아, 내가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문을 지금 계속 두들기고 계시구나. 깨지라고 지금 두들기고 계시구나. 깨지고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두들기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 우리 아들포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싸움이고 시기이며 의심이고 지옥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여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주인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역이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탄이 왜곡하여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해의 끝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후회로 점철된 멸망과 실패로 가득 차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같은 악한 죄악을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전부이자, 이게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성이구나, 내가 지금 이거의 죄를 내가 붙잡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뿌리 뽑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비어진 그 자리 안에 주님께서 채우시길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울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까? 하세요. 의심 붙지 말고 의문 붙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까? 하세요. 내가 피해를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들어주라고 하십니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어떠한 분쟁과 시기와 다툼, 어떠한 오해와 갈등까지도 전부 다 잠재울 수 있음을 스스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면 됩니다. 내가 모른 척할 때 인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정답이세요.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 중에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내 감정의 소리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세요.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왜곡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 주셨어요? 자기 부인을 말씀하면 행하시면 됩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면 어떠한 내 판단하지 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오해와 갈등을 메우고도 남을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랄 건 없기는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원망스러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했지, 내가 한번 우직할 정도로 믿어본다, 내가 한 번 더 속아본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답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만 거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들포유 교회의 성도님들,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의 해결하심과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채워주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로구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